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오늘은 13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변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나가게 하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꿈꾸던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중심지였던 모든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도중에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미 3차 여행을 마치고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을 돌아본 후에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가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 후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계획까지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가 된 후에 공회 앞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요. 공회 앞에 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미 바울에게 로마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바울은 그것을 비전으로, 자신의 꿈으로 꾸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 로마로 가는 길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에 상소를 해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바울이 가는 이 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전도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4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표시를 하는데,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로 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시돈을 거쳐서 무라시에 이릅니다. 시돈은 바울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백부장이 배려해 주기 위해 시돈을 거치고, 그리고 무라시, 이 구브로 섬을 사이로, 육지와 구브로 섬 사이로 이렇게 가는 이유는 이 지중해가 역풍이 불기 때문에, 서풍이 불기 때문에 이걸 거스러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바람이 덜 부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육지와 섬 사이를 그렇게 택해서 그렇게 항해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드라무테노 배라는 좀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무라시에서 큰 배로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가는데, 이 큰 배를 타고 276명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배에 탄 사람의 수가 276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규모가 있는 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배를 갈아타고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레데 섬 남쪽에 있는 미항에 이르러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때가 이제 10월경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을 때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 여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겨울을 지내고 이제 봄이 되어 그렇게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을 이 미항에서 보내야 되는데, 이 선주와 선장이 이 미항 말고 그레데섬 서쪽에 베닉스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곳은 우리 뱃사람들이 쉴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정박을 하자, 겨울을 보내자라고 주장해서 그곳으로 출발을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해변에 그레데 해변을 끼고 이 해변을 따라서 항해를 한 거예요. 이제 섬 서쪽에 있는 이 베닉스로 가기 위해. 그렇게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유라굴로라는 이 뜻은 북동풍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람인데, 이 그레데 섬 중앙 산지로부터 남쪽으로 그렇게 내리치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굉장히 강하여서 당시 남풍, 남쪽에서 부는 바람과 또 서쪽에서 부는 바람, 이런 바람과 부딪히면서 이 바람이
돌풍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돌풍이라는 것은 여기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으로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미친 바람. 얼마나 이 바람이 미친 바람이 되었던지 뱃사람들, 이 평생 배를 타는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를 보니까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따라가다. 무슨 말입니까? 돛을 달았으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 돛을 조절해서 가야 되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고 이 돛을 내려놓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배를 놓아둬 버린 거예요. 배가 그 물결에 흔들리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한 작은 섬을 지나서 간신히 방향을 좀 잡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 모래톱이 만약에 이 배가 걸리면 배가 부서지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바다로 이 배를 인도해 가지고 18절에 보니까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이 풍랑과 싸우다가 다음 날이 되어서 이들은 배가 위험하다 싶어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가볍게 하기 위해. 사흘째 되는 날, 그 다음 날에도 배의 기구를 바다로 버렸다. 이 말은 이 풍랑이 일반적으로 몇 시간 동안 부러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돼도 이 풍랑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던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낮에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밤에도 비바람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사흘, 나흘, 닷새가 지나니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과연 이 바람이 멈추고 우리가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절망감이 찾아올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감이 찾아올 그때 소망의 메시지를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 21절 이하를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음에 이 배가 출렁거리고 이러는데 음식을 먹을 겨를이 있었겠어요? 음식을 만들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먹은들 이 배멀미 때문에 아마 넘어가지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를 떠나지 아니하여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람의 목숨에는 손상이 없고 배만 파손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 날 동안 배는 푸셔러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이 심하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절망에 빠져 이대로 죽는가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고 이 배는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 다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하신 약속이라는 걸 믿고 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날 세상에 대해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 아닐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역대급 재난을 겪으면서 온 세계와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고 이 재앙과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있을 때 이때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세계적인 지도자들, 많은 전문가들조차 어떻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때 모두가 힘들다 그러고 모두가 소망이 없다 그러고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이때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외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야 할 텐데 그런 역할을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들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그 배에서 어떤 권위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바울은 이 뭐 항해의 전문가도 아니고 심지어 바울은 지금 죄수로 로마에 호송이 되고 있는 그런 죄수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의 손이 묶여서 그렇게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은 선장의 말이나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점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바울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고 바울의 말을 듣도록 했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점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바울은 처음부터 이 배가 떠날 때 지금 떠나면 안 된다. 만약에 떠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9절 이하를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말은 10월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출발하자 그렇게 주장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를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떠라면 참 좋았지 않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거죠. 이 바울의 일관된 주장, 바울의 한결같은 이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도록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왜 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신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권위를 가지지도 않는 그것도 평범한 승객도 아니라 죄수가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 앞에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 바울의 말을 무겁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국가나 사회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요.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늘 흔들리다 보니까 말이나 정책이나 모든 면에서 일관성이 없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의 약자입니다. 요즘에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남에게는 정말 칼과 같은 예리한 잣대를 갖다 대면서 조그마한 잘못도 지적하고 끝없이 비판하다가도 정작 자신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는 것은 책임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이런 태도가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 다 그런 거야. 아예 포기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소망을 말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외치기 위해서는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과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산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다가도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안심을 하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네가 장차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거듭 받은 약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신문을 받고 나서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뱃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붙여주셨다. 그들의 목숨도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선포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걱정스럽고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들이 바로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사실 그냥 276명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것도 죄수잖아요. 그런데도 이 바울의 말과 행동이 많은 사람을 움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선장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말을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결국 온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바울의 확신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 이하를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밤에, 여러분 이렇게 지금 표류한 지가 열 나흘이 됐어요. 열 나흘. 2주입니다. 2주.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쯤 되고 약 한 30m 정도라고 합니다.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20m 정도. 육지에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때가 자정쯤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육지에 아주 가까워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육지에 가까워지면 이 돌이나 암초에 걸리게 되면 이 배가 전복될 수 있으니까, 밤에 전복되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닻을 4개 다 내리고 이 배가 움직이지 않기 위해, 이 육지 근처에 있기 위해 다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밝으면 그때 육지에 가까이 되기 위해. 사공들이 이때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물이라는 것은 배의 앞부분을 말하는데 그 부분에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슬쩍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공들만 도망가기 위해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까 백부장과 군인들이 당장 그 거룻줄을 끊어버려서 거룻배가 바다로 떠내려가게 해버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육지에 가까이 가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배가 큰 배이기 때문에 항구가 아니면 육지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를 육지 근처에다 정박해 놓고 조그만한 거룻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배가 육지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서 닻을 4개나 내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제 날이 밝기를, 아침이 되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배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 배에서 내리러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배가 밤새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암초에 걸리거나 또 진흙탕에 빠지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데 작은 거룻배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공들만 타고 가면 딱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겠고 우리만 일단 살자 싶어서 그 작은 배를 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계획을 알아차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사공들이 이 배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당장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배에는 분명히 선장도 있고요. 선주도 있고요. 백부장, 전체를 지도하는 리더도 있고요. 다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선원들이라고 하는 사공들, 이 배를 조종하는 사공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배의 모든 사람들, 270명이라는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그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서 승객도 아닌 죄수 바울이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밝은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만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영광을 돌리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수만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1907년 평양 대붕 후에 한국교회가 세상에 미친 영향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는 자가 3%가 되지 않았는데 전국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한참 발전될 때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 빛을 밝히고 세상을 선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했던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더 이상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이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회개해야 될 일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얻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33절 이하를 보니까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째 2주가 되었는데 이제는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제 육지까지 가서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모두가 안전하게 육지로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는 것처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주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안심하고 떡을 받아 먹고 배에 있는 무리의 수가 276명이나 되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가 되었고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의 교회가 되었고요. 어쩌면 이것이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전히 바람은 불고 여전히 물결은 치고 여전히 배는 표류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배를 육지에 대는 작업이 이루어지죠. 38절 이하를 보니까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한 후에 날이 새서 이제 밝아지니까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섬인지 어떤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들어와서 거기다가 배를 갖다 대려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서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조금씩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배 앞쪽은 부딪혀서 꼼짝을 못하게 되었고 고물은 배 뒤쪽은 큰 물결에 부서져 간, 배가 지금 깨어져 가는 거예요. 이때 군인들이 죄수가 있는데 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백부장에게 제안을 했는데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해안으로 헤엄져 가고 헤엄 못 치는 사람은 나무 배의 끼어진 조각들을 붙잡고 그렇게 해안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마침내 276명 모두가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비록 완파되었지만 276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점은 법도 이기심도 모두가 극복된
정말 최고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법에 의하면 만약에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 벌을, 죄수를 지키는 사람이 다 대신 받아야 돼요. 군인들은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들이 그 벌을 다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수를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수를 죽이는 일을 막습니다. 누가 막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죄수들을 오히려 다 풀어주어서, 바다에서 육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묶은 채로는 수영을 못하잖아요. 다 풀어주어서 각자 헤엄쳐서 육지로 가라라고 하고,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이 배의 조각들을 붙잡고 그렇게 육지로 다 가도록 하니까 결국 276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안전하게 구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긴밀한 협조와 완벽한 조화가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배가 똘똘 뭉쳐서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인명 구조 작전을 벌인 것이고요. 그것이 성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숨을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완벽한 구원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작전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바울을 통해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을 받고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행했던 바울의 순종 때문에 결국 276명의 목숨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몽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무슨 기도의 제목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뿐 아니라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담대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지 않고 안심하고 이 바울을 따라서 함께 움직일 수 있게 하였기에 결국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어떻게 올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코로나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떤 어려움이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아마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계속될 것이고요.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우리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이거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구원한 276명의 그 사람만큼 우리의 소망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